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신 예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성령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분하여 드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원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가 또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잠깐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히 한 번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 십자가로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맞나요? 라는 불신앙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라는 시작으로 왜 나에게는? 이라는 시작의 불신앙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에 머물러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사실을 본다라는 것, 나는 왜 십자가의 완전한 십자가 앞에서 충분한 십자가 앞에서 불신앙이 나왔을까를 묵상하다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할 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올바른 시작을 위한 3가지를 그래서 서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단에 잡혀있던 우리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시키고자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사단의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단의 전략.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전의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또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거하고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날 위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없다라면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유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삶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나의 죄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나의 죄가 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것.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증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드려지는 것.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에 나는 이전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음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할 때 놓치고 속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이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하면 죽던 그 시대에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또 죽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영적인 그 사실에 나는 이미 내 육신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지금 그냥 뭐든 내가 말하면 괜찮은 시대,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무게가 정말 같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너는 어느 만큼의 무게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것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들이 하나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저 일상이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때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이 한 가지도 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오늘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다라는 것.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의 대사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한 것은 복음 이해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것.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을 나열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여러 개 주지 않으셨어요. 선택지를 여러 개 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유로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그가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위한 세 번째는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 길, 미래 이렇게 300%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보내신 그 현장 그렇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현장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야 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스템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미래. 이것이 누려지는 것. 그 누림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위한 세 가지는 복음 이해와 기도 누림과 전도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것, 이게 시작이 되었을 때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과 바꿀 것. 두 번째는 누릴 것과 찾을 것. 세 번째 넘어설 것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버려야 합니다. 보좌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요. 렘넌트는 당연히 서밋이 되어질 것이고 또 교회는 당연히 생명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서 방해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말씀 앞에 놓고 있는 그 모든 것. 말씀 앞에 이거는 둬도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거나 선택지가 있는 것들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의 모든 우상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누릴 것과 찾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내 삶에 이게 필요해요. 이것도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기도 300% 누림으로 빛의 경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경제라는 것은 교회, 선교, 렘넌트 살리는 것에 쓰이는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에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아직 찾지 못했어.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정말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발견되어지는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넘어설 것,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설치는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질 땐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도 100% 장점, 100% 단점인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문맷돌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작은 돌은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던질 수 있는 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돌이 되었습니다.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요.
순회하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것이 순회하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회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현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저희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붙잡았던 거는요. 성경을 펴라. 성경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저는 제가 이번 주 내내 해야 할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담겼던 건 십자가 정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오해를 푸는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갈등을 그 오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해는 재앙의 위기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의 위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오해했었구나에서 항상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재앙의 위기라는 것. 우리 삶에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재앙의 위기, 나의 삶의 위기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재해석되어진 현장이 아니면 재앙의 위기의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떤 오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해를 푸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오해가 만들어진 것이 원죄의 결과라면 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이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 삶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라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든지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고 내가 자꾸 살아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자꾸 꿈틀대고 분명히 죽었는데 자꾸 뛰어다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성, 나의 최선이라는 모습으로 나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포장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조지타운 대학교로 전도 캠프를 나갔다가 왔는데요. 가면서 저는 에스더와 아라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 또 렘넌트들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다른 현장, 어떻게 저한테는 살짝 벽처럼 느껴졌던 그 현장이 전 참 대학생들은 마음에 잘 안 담기더라고요. 중고등학교까지는 너무너무 예쁜데요. 대학에 가면 솔직히 그랬었는데 이것 또한 나의 편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이 현장에 가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는 이것을 살려주세요라고 한정지어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새생명 초청 캠프와 또 선교사 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심기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나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기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미션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미션팀이 먼저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마음 닫고 1시간 동안 집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시가 되면 인턴십 하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집중할 지금 하루에 매일 성경을 7장씩 읽어서 저희 중고등부 방에다가 아이들이 올리거든요. 계속해서 그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친해지는 것,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면 신현정 집사하고 토마스 결혼식이 있어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노예 일정으로 출타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부노예 다녀오시게 되는데요. 정말 그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얼마나 축복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있잖아요. RCA가 이것들을 놓고도 미주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